내가 어찌하여 우울해하느냐. 이 부제목으로 다 이루었다 는 제목을 갖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을 깊게 생각하는 주간이고, 금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지요.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3마디를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옆에 있는 강도를 보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을 죄짓고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인데 극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내려다보면서 보시옵소서, 여자여 보시옵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을 보이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요, 봐라, 네 어머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 마디를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하시고는 3시간 동안 돌아가시기 전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4마디를 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으면은 이런 절규의 소리를 외치셨을까요? 그리고 5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너무나 괴로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번째로는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서요, 이렇게 위대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온 인류의 구원의 사역을 내가 다 감당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은 마지막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이 굉장한 우울증에 살아갑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020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치명적인 질병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로 치명적인 것은 우울증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울증으로 인해 가지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울증이 깊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죽지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래요. 잘할 걸 잘해야지. 별거를 다 잘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괴로우면은 이렇게 자살을 하겠어요. 1년에요, 우리나라가 12,000명이 자살을 한답니다. 하루에 34명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45분마다 1명씩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살하는 이유가 70%에서 80%가 우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우울하다는 것은요,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우울증이 있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도요, 정신과에 잘 가질 않아요. 그리고요, 자기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하는 것도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듯이요, 정신과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존 홉킨스 병원에 정신과 교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거든요. 진아영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3가지 방법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우울증이 왜 오게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요, 사람마다 취약성이 있다는 거예요. 약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집안에는요, 대장의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 대장염으로 죽는 거예요. 어느 집안은요, 간암의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 간암으로 죽어요. 이런 것처럼 이 우울한 것도 어떤 그런 질병적인 그런 것이 취약성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스트레스 때문에요, 무지무지하게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 스트레스가 오는 그런 원인은 뭐냐?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특별한 부르심과 특별한 아픔이라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을 제가 2번 읽었어요. 책이 좋아가지고 얇은 책이라서 2번 읽었는데 여기에 그 스트레스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요, 갑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두려움이 오고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사람 관계 속에서 잘 맞지 않으니까 스트레스가 와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죽어요. 그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또 갑작스럽게 자기의 큰 질병이 와요. 그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가족 간에 원만하게 지나다가 이혼을 해요. 그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자녀들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이런 굉장한 다양하게 스트레스가 오는 겁니다.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 가지고 물질 때문에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스트레스가 오고, 이 스트레스가 깊어지면은요,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 더 깊어지면 공황장애가 오고,
이런 상태가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자기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이제 자살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교수가 이 우울증을 갖다가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제일 좋은 것은 일단 정신과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깊어지면 또 약물을 쓰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가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대처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뭐냐면은 수면을 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잘 못 자면은요 병이 오는 거예요. 저도 어제요 연무대 육군훈련소 가서 1200명 세례주는데 목사님들이랑 하고 오니까 운전하고 갔다 왔다 하니까 너무나 피곤해가지고요 어제 초저녁에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몸이 개운한 거예요. 그러면 피곤이 풀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틀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또 사랑하는 거 증명이 되잖아요. 잠 그냥 푹 잡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요 우리 사모가 하는 말이 목사님 왜 이렇게 코를 골아요? 저는 잠자면 헬리콥터 잘 안 띄우거든요. 다다다다닥 하면서 코 골면서 헬리콥터를 띄운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자고 나니까 개운한 거예요. 우리가 수면을 충분히 취해야 돼요. 잠 안 자고 뭐 밤새 뭐를 하고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들 건강이 이러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다 그만두고요 푹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 수면을 취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 명상을 하고 호흡을 잘 조절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깊게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다가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하고 그러는 자기의 모습을 깊게 명상하면서 그리고 호흡법을 통해서 자기를 컨트롤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가슴이 답답하고 할 때 숨을 한번 들이쉬어가지고 멈추잖아요. 멈췄다가 한 2, 3분 있다가 숨을 쉬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명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큐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깊게 교제하면서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요 내 힘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날 하나님이 큐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 의로운 손은 너를 붙들어준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갈 때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와요. 네 손에 붙였다 그런 거예요. 그건 이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물리칠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 그때 우울증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교수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감사할 때 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분비된대요. 이것은 뭐냐면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5분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쓰라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가정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일처리를 잘한 거 감사합니다. 그런 걸 쓰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육신이 약해서 아침, 점심, 저녁 때 약을 먹는 것처럼 이 감사를 하면은 그 감사의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나오거든요.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겠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제 데려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1대 850의 대결에서 이긴 거예요. 누가 감히 그렇게 나서가지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요, 그 부인 이세벨을 통해서 우상을 들여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우상단지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늘 문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문을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되자 이 아합 왕이요, 엘리야 때문에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이 엘리야가요, 이게 나 때문입니까? 우상을 두려운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대결합시다. 송아지 2마리 각 떠놓고 당신네들이 먼저 바알신을 불러보세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신이 진짜 신입니다. 근데 불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바알신은. 엘리야는요, 그 재물에다가 아예 물을 갖다가 그냥 12동이를 갖다가 부어버렸어요. 여러분, 불이 내려와도 물이 있으면 그게 붙습니까? 그런데 불이 워낙 강하면은요, 이 물까지도 다 핥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는 그 제단을 갖다가 전부 불태워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해가지고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일렬로 세워가지고 기손시내가에 가가지고 전부 목을 쳐 죽입니다. 그랬는데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은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이맘때 바알 선지자들이 죽은 것처럼 저 엘리야를 내가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 엘리야가 또 겁을 먹는 거야. 아니 850명과 대결할 때는 언제고,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 부엘세바로 갔어요. 부엘세바로 가가지고요, 하룻길 광야길을 더 들어가가지고 로뎀나무 그늘 안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 난 이제 넉넉합니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을 지금 거두어 가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곱게 죽겠다는 거죠. 이세벨의 손에 비참하게 죽지 않고, 하나님 그냥 나 곱게 좀 데려가 주세요. 우리가 살면서요, 이 엘리야 기도처럼 이런 기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요대로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적 있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생명을 걷어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엘리야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자기 생명 거둬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고 거두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과 물을 줍니다. 기력을 회복시켜요. 한 번으로 안 되니까요, 또 떡과 물을 또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먹는 것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안 먹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살이 찌더라도 좀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먹어야지. 안 먹고 그냥 삐짝삐짝 말르다가요, 그대로 가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먹고 힘을 얻어야 돼요. 엘리야도 먹을 힘이 없는 거야. 왜? 죽겠다는 마음이 드니까 입맛이 없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지금 어루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와서 어루만지는 거는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있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듯이 하나님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떡과 물을 주는 거예요. 그 기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요, 40주야를 걸어가지고 호렙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호렙산에 한 굴에 들어갑니다.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내 생명까지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 이대로 데려가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야 엘리야야, 너는 불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은요, 빨리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들려지면은요, 생각해 볼게요 그래요. 물 건너갔다 그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아멘 해야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갈 수 있겠어요? 너는 굴 안에서 굴 밖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 서질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죽으려고 마음 먹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요, 고집을 부리는 거지요. 땡깡을 부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합니다. 바람을 보내시는데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 산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는 아멘도 없네. 산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바위를 터뜨려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진을 일으킨 후에도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불을 보내는 겁니다. 불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불을 보내시는데 그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엘리야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고 난 후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소리가 있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세미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바람과 지진과 불로 어마어마했지만은요,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세미한 음성이 들렸을 때다 하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는 이 엘리야가 굴 밖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이 똑같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똑같은 대답을 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이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대결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냥 내가 특심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우울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죽고 싶습니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이런 일 없습니까?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성실히 안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일을 제쳐놓고 딴짓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해도요,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짐이고 고난이고, 또 내가 헤쳐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헤쳐나가지 못하니까 그것이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굉장히 부담감이 돼서 우울해지고 삶을 살고 싶지 않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내 삶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똑같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 생명이 지금 위기 중에 있습니다. 비참하게 죽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고이 그냥 데려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저들이 내 생명을 지금 빼앗으려고 합니다. 나는 어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엘리야야, 너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그런 거예요.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 지쳐서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육신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오직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죽고 싶다고 말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세 가지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두 왕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기 제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요거는 이루어져요. 그러나 엘리사에게 자기 후계를 맡기는 것은 이 엘리야가 직접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울해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싶은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일을 갖다가 추진하려고 하면은요, 내가 우울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나에게 사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나에게 그 일을 시킬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걸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침체되어 있고 우울하고 절망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살려내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건져내는 분입니다.
죄악된 우리까지도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붙들림 받고 주님의 사명을 느끼게 될 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이 주셔서 우울함을 극복하고 공황장애를 극복하고 사명을 갖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왜 우울해하느냐? 엘리야야, 네가 왜 우울해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 내가 너를 붙들어주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살려내지 않느냐? 왜 우울해하느냐?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고 우리의 죄악도 가져가시고 우리의 질병도 가져가시고 우리의 문제도 가져가시고 우리의 낙심도 가져가시고 우리의 절망도 주님이 다 가져가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왜 우울해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서요 한번 오늘 말씀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